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의미를 좀 좁혀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요. 에스라 8장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차 귀환이 이루어진 얘기인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출애굽기와 연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조가 개인이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종으로서 인간 존재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숨겨놓고 이렇게 역사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서는 골고다 언덕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은 그 장소가 소돔이기도 하고 애굽이기도 하다. 소돔이 갖고 있는 의미, 애굽이 갖고 있는 의미,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소가 거기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그리고 애굽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종결되는 상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소돔 같은 나, 애굽 상태에서 있었던 종결됐던 상태, 이런 것들이 끝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개인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속에서 유월절 지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바벨론 귀환은 동일한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 번의 해방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과 바벨론입니다. 애굽 종살에서 해방되고 포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 이 두 사건 모두 흑암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와 지난주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렸다.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율법이 약화되는 것, 흑암의 권세가 약화되는 걸 얘기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양심과 연결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의 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을 도와주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했습니다. 아무 경호의 인력도 없이요. 왕에게 경호의 인력을 요청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갔던 자들 하나님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 삶에서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묵묵히 걸어올 때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던 그 순간순간들,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출애굽, 바벨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확신된 나를 향한 사랑,
그 십자가는 나의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떻다는 것,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달은 자들은 자기가 죄의 종인 걸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현실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나의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부관계가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랑이 커졌습니까? 더 식고 갔습니까? 마음속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 못하는 것 때문에 짜증이 섞인 말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포로로 잡혀가서 죄의 종이 뭔지,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죄의 노예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체계에서 나의 선악 체계에 내가 갇혀 산다는 것, 그거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출애굽, 바벨론에 포로 돌아오면 애굽에 종살이 한 것, 바벨론에 포로 잡힌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은 자기 존재 인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죄에게 종노릇하면 결국은 포로 상태에서 죽어 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은 구원은 법입니다. 죄만 드러내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 율법 아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망의 몸인 걸 느끼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양심의 그 정죄로 인해서 몸부림치면서 더 이상 내가 이 양심에 정죄하면서 살 수 없다라고 나 자신을 내팽겨 버리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포로 잡혀와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쏘는 건 죄라 그러거든요.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을 통해서 발휘되는 거고요. 결국 사망 권세의 종, 그것이 결국은 출발점은 율법이고, 또 가면 선악과고, 또 가면 나를 미혹한 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 떠나서 내 마음이 부패하게 계속 만드는 것, 자기의, 이런 것이 사망 권세의 종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나의 존재를 보라고 애굽의 상태, 바벨론의 포로 상태, 이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과 바벨론의 포로에서 본향으로 귀환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방을 보여준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것. 로마서 6장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게 이렇게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이 보여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통치자들을 구경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율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소멸시키고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통치 권력을 와해시켰습니다. 십자가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2차 귀환은 에서와 함께 귀환한 이 모든 사건의 구조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바벨론 귀환에 대한 얘기들을 대비해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것, 아, 옛사람에서 새 사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영적 정체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를 성전 만들기 위한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되어져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에 쓰여놓은 것들을 보고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에스라 8장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귀환자 명단이 자손별로 쭉 기록되는구나 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나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삶을 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